지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번갈아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새로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낯설고요. 또 한편으로는 불편할 수 있는 곳인데 귀한 발걸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귀한 발걸음, 값진 발걸음인 것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은 단순한 오고 감의 발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계획안에 여러분의 오늘 발걸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도 다시 한번 좌우 옆으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잠깐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거라는 거죠.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기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악에 빠지게 되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주님, 즉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읽었던 이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건 인자가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자기를 지칭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건 온 거라는 거죠. 온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에게 오셨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시편 말씀 하나 볼까요? 135편 7절 자막인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그 곳간에서 네, 제가 신학교 때 이 말씀을 처음 접하고 그동안 바람은 대기 순환 작용에 의한 것이라 했는데 교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시면서 바람은 하늘의 바람 창고에 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사용하시고 싶으면 창고 문을 열어서
바람을 내놓으신다. 처음엔 이게 맞는 얘기야? 문학적 표현일까 그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안개와 비와 바람과 태풍과 지진 같은 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당신의 권능의 드러남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되면서 모든 만물과 세상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큰 바람인 태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인간의 문명과 기술이 최고도에 달한다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태풍 일으키시면 사람들은 꼼짝 못합니다. 모든 땅 위와 바다의 것들이 긴장해야 됩니다. 비행기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배들도 항구에 묶여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권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저 하늘에 계셔서 바람 부시고 번개 치시고 지진 내시고 태풍 일으키시는 것도 모자라서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보통의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태풍이 한 번 오면 온 우주 만물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두려워하는 수준을 한참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건 온 우주 만물이 긴장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일과 같은 그런 수준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시면 온 우주 만물이 긴장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을 만큼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인자가 온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것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간절함, 그분의 열심, 그분의 열정이 바로 인자가 왔다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0절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으로 움직여 오신 예수님의 간절함, 열심과 열정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 마리 양 잃어버렸다고 99마리의 양을 그냥 벌판에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양 찾으러 떠나는 목자가 누구다? 하나님,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람들은 막 이 일을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아니, 기껏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99마리를 돌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잃어버린 걸 되찾기를 너무나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일조차도 행하시는 거예요.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온 집에 등불 켜고 빗자루질을 하던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이 동전이 현재 환산 단위로 5,000원도 안 돼요. 근데 이 동전 찾으려고 집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온 집에 불 켜놓고 싹싹 구석구석 빗자루질 해댄 거예요. 그만큼 이거 잃어버린 거 찾겠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열정이 바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되돌아오기를 위해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매일 저녁마다 동네 어귀에 항상 나가서 저 언덕 넘어 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까, 그걸 매일매일 계속 간절하게 바라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간절함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인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이처럼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잃어버린 자를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그 유명한 삭개오 사건이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사건을, 감동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춰야 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종의 선입관을 가지게 합니다. 그 선입관이라는 건 뭐냐면 삭개오의 간절함인 거예요. 삭개오가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삭개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이 원래 뜻이 히브리어로는 순결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그의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죠.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장이고 그가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건 그의 삶이 그의 직업으로 인하여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아주 많이 모은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통치했던 로마 제국은요, 세금 징수 방법이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민간 업자한테 세금 징수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수수료를 정부가 주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자기들이 알아서 얻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즉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기 이익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갖은 방법과 말 안 되는 강압과 약탈로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삭개오가 바로 이러한 일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세리가 아니라 세리의 뭐라고요? 장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가 된 만큼의 대가를 다른 쪽에서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동요 하나가 있어요. 산에는 사자가 있고 광야에는 독사가 있고 성에는 뭐가 있다? 세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세리를 뭐처럼 여겼다고요? 독사처럼. 노마의 앞잡이가 돼서 자신들의 살과 피를 다 쥐어 짜내는 악인 중에 악인이 누구라고요? 세리. 안 그래도 로마 제국의 통치를 달가워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 정말 혐오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세리하고는 아예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길을 가다 마주쳐도 눈 맞추지도 않고 손도 잡지 않았고요. 세리는 그들의 종교적 모임의 장소였던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참 마음에 깊은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동족들의 이러한 저주와 함께 또 스스로를 향한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면적으로 큰 고통을 겪으면서 깊은 외로움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의 복음을 통해서 기쁨의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의 기대를 품게 됩니다. 아, 이 예수를 내가 만나면 내 마음과 내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자신이 살던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큰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만나러 길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기 위해서 자기만 뛰쳐나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다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키가 조금 작았던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난쟁이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키보다 조금 작았던. 그래서 너무 많이 몰려든 인파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죠? 뽕나무. 그거는 이제 개역 한글판에 나온 거고, 개역 개정이라는 요새 성경은 돌무화과 나무, 갈감나무를 했는데 어쨌든 길거리 나무로 올라가. 근데 그 나무가 키가 그렇게 높지 않은 나무예요. 보통 아마 그루터기 한 요 정도 되는 나무인데, 근데 서슴없이 올라갔어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간절함이 어느덧 이 삭개오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삭개오에게 일어났죠. 저 멀리서부터 이 거리를 지나던 예수님이 갑자기 삭개오 앞을 지나치는 순간 걸음을 멈추시고 어떻게 했어요? 나무 위에 올라온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만나야겠다. 결국 이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답하여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들은 다 돌려주고 자신이 얻은 부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회개와 새로운 변화의 삶이 이 삭개오에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분명히 삭개오의 간절함이 삭개오로 하여금 나무로 올라가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삭개오의 간절함이 삭개오가 구원을 얻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간절함은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게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다른 자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올라간 나무 앞에 멈추지 않았다면, 그리고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를 부르지 않았다면 삭개오의 간절함은 그냥 그 수준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삭개오의 간절함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게 초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 앞에 오셔서 남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앞에 서서 멈춰서서 나무에 걸터 앉은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뭐라고요? 삭개오야. 여러분,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난 거예요.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예수님도 삭개오를 처음 본 거죠. 그 어떤 이전의 관계와 만남이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 앞에 딱 서는 것도 모자라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신 거예요. 뭐라고요?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놀랬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이 날 처음 봤잖아. 나도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부를 수 있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처음 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수 있죠? 삭개오가 여리고의 유명한 악명을 떨치는 세리장이어서 여리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악명을 미리 소문 듣고 아셨던 건가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 그런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답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기 위하여 일부러 여리고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오셨어요. 왜요? 잃어버린 자 그 삭개오를 되찾고 싶어서 일부러 온 거예요. 일부러 왔기에 저 먼 거리서부터 그냥 지나치려 걸어간 게 아니에요. 누구를 향해서 온 거예요? 삭개오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 앞에 오자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도 이미 아시고 올려다보시고 분명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삭개오야. 삭개오야라고 말입니다. 내 여리고에 삭개오를 부르시려고 온 거예요. 삭개오를 다시 되찾고자 온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예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삭개오 앞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분명하게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렇게 전달합니다. 자,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움직여 오시는 분이다. 그 더 나아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로 일부러 움직여 오시는 그 간절함, 그 열심, 그 열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움직여오는 분이에요. 저 하늘 보좌에서 너희 구원받아라고 말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저 하늘 위에서 너희들 나의 자녀라고 소리만 치시는 분은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히려 그 보좌에서 뛰어내리셔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앞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잃어버린 자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지를 계속 반복하여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죠? 창세기 11장까지 바벨론 사건의 이야기로 멈췄다가 갑자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사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았고 하나님을 바랐고 하나님께 간절히 외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움직여 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했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죠? 내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하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저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베푸실 그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 주시고 그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주심으로 그들이 결국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아파하고 고통스러웠던 38년 된 병자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을 허황된 말에 속아 있었어요. 물이 진동하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라. 근데 낫질 못했어요.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나을 수 있었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 움직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자 그 단박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다녔습니까? 나 좀 제자 삼아 달라고? 아니에요. 이들 갈릴리 호수에서 금을 던져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구원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건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되찾으려고, 잃어버린 것 다시 찾으려고 하나님이 움직여 그들에게 가신 거예요.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로 움직여 오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고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육체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되찾고자 내 앞에 온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저에게도 오늘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님아, 제 이름이 복님이거든요. 복님아,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앞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뭐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자기 이름을 불러서 이제 부르겠습니다. 모모야라고 부르겠습니다. 시작. 복님아. 뭐 평소에 자기 이름 부를 적이 있습니까? 남이 부르는 걸 들었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잃어버린 우리 되찾고 싶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던지신 분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잃어버린 우리 되찾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십자가 아들 예수 주시는 것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움직여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 오십니다. 집에 있건 방바닥에 누워 있건 일상의 삶의 터전의 직장과 사업장에 있건
학교에 있건, 그리고 오늘 이 새로운 교회 예배실에도 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되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뭐라고요? 진심. 그리고 열심입니다. 그리고 열정이 가득한 사랑으로 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기 위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의 이름을 지금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에게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되찾기 원하는 열심으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그 큰 사랑의 열정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복님아, 복님아.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저 여기 있습니다. 귀한 응답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이미 아신 분도, 오늘 처음 예수님 앞에 서신 분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의 인생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참된 기쁨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그 귀한 기도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아주 잠깐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 대답하기에 10초만 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대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신 분이라면 저를 따라서 다음의 고백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할 테니 이 기도를 따라서 마음으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저희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고자 합니다.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의 이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